성경을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1035쪽. 제가 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8절 9절 함께 공독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왜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이끌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불안해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생각은 땅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차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 사이의 간격처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맞다라고 믿을 때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손을 붙잡고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서 오늘 하루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세요. 영원을.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늘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에는 없었던 생각이에요. 없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방법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시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가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이 사실을 꼭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 존재, 한계를 가진 존재. 우리의 눈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당장 손에 잡히는 계산만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그 걸음을 정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홍해 사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그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 죽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바다를 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엔 거대한 물벽이 서 있습니다. 그 사이를 두려운 반 놀라운 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구나.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이런 벅찬 그 뜨거운 감격 속에 그 바닷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이 삶 가운데서도 홍해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앞이 정말 꽉 막혀 있는 그런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뒤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이 밀려와서 숨이 막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그런 심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순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요, 내 한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벽에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지혜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줄 아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정말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물 가운데서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길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대하며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밖의 경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해봤던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복판 수십만이 아니라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 좋게 되는 그런 많은 백성들이요, 매일 양식을 필요로 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민수기 11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땅에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땅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기대는 늘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과 기대는 땅의 차원에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하늘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늘에서. 신약성경에서도요, 마가복음 6장 30절 이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있어요. 어느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거기 안에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성인 남자 1명이면은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양이에요. 저도 2그릇 이상 먹습니다. 배고플 때는 그렇게 먹어요. 또 배가 고프지 않아도 1그릇 반 정도 먹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축사하세요.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됐느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거죠.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냥 이 문제만 넘어가면 되겠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치도록. 우리는 요 수준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넘치게 해주세요. 넘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풍성함과 또 놀라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한된 기대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에서요,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의 수준에서 머물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크시다라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셋째는요, 우리 함께 봅니다. 셋째,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늘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어떤지 물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요. 설명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시지? 항상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이 조급해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욥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욥은 온갖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요. 이유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38장 4절이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이 어디 있었을까요? 있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단순해요. 너는 피조물이므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아시지만은 우리는 그 일부만 볼 수 있어요. 본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는요,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느냐, 마르다가 마리아가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라, 오셔서 오라버니의 이 병을 고쳐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상식적으로는 병이 들었으면 빨리 와서 그 병을 놓고 기도해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죽은 나사로 실패한 거예요. 병이 이제 고칠 수도 없는 죽음의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국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살려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로마서 8장 6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선으로 규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불확실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눈앞의 상황에 완전히 알 수 없어도,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게 신앙인의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재단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은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길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눈앞의 현실에 우리는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가능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과 이유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더 큰 영광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 상식과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풍성함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입혀지고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지만 하나님,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절박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식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씨름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그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